우리 시몬 한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거할 처소,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처소는 오직 아버지 계신 이곳 성전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깃발에 서시겠습니까? 입니다. 어느 깃발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는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새롭게 미지의 세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앞서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영광의 길, 2026년도 한 해의 첫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어느 깃발에 서시겠습니까? 자,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우리 2026년 신앙 지표, 표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우리 2026년도 신앙 지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향하여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 아멘. 우리들에게 2026년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열방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에 구속 경륜의 깃발을 쥐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높이 들 때 이 깃발로부터 의와 영광의 빛이 발하는데 그 시작이 우리 교회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쥐어주신 구속 경륜의 깃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한 해 승리하시고, 또 오늘 3부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깃발로만 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어느 깃발에 서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이키 신발이 하나를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신발이 막 유행을 하는데 나이키 신발이 너무 갖고 싶은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이 너무 갖고 싶다 하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 나이키 신발을 가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 신발 하면은 진짜가 있고요, 또 진짜 같은 가짜가 많아요. 인터넷에서 내가 좋은 걸 사려고 저렴한 가격에 찾아서 기껏 주문을 했더니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걷어보니까 뽀로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멋진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었는데 웬 뽀로로가 에디션인가 했는데,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요, 진짜 같은 가짜, 교묘하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또 자세히 알지 못하면 가짜가 나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에 앞서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 싹이 바로 만민의 기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호, 이 히브리어로는 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뜻은 기, 신호, 장대, 바로 소집하는 도구. 자, 여기로 모이세요 하고 드는 신호가 바로 이 네스라는 단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구속 경륜의 깃발, 바로 구원의 구심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분명 한 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야 할 깃발은 진짜 깃발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세상의 가짜의 깃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죠. 적군과 아군을 잘 파악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제가 2025년도에 유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마지막 이제 만남의 설교에서 승리에 대해서 할 때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썼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적군과 아군,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잘 파악만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2026년도 한 해는 위태롭지 않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서 오늘 진짜 깃발과 가짜 깃발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 깃발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어느 깃발에 서야 합니까? 승리의 깃발, 패배의 깃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 앞에 서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승리의 깃발, 작은 첫 번째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 또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말렉과 한 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대대로 영원토록 싸워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약속이 여호와 니시, 우리가 가야 할 승리의 깃발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니시라는 말도 히브리어,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네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진을 쳤던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귀한 가운데 이제 물이 있구나라고 여겼지만 물이 없는 상황에 마음에 상하고 속상하고 또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엇을 했느냐? 원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망하는 것 탓할 수 있죠. 상황을 탓하고 또 시대를 탓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원망하는 자가 악인이다, 즉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결과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자 아말렉이 기세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었고 결국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하여 이와 같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단을 쌓아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구속사 시리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자들이다.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존재,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단이요,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원히 대대로 싸워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나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내려오지 않을 때 세상과 대대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허락해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처럼 가짜, 진짜 같은 가짜의 깃발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새로운 말이 나왔죠. AI.
AI라는 깃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이제 AI를 사용 못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제일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설교 준비할 때 그림 찾는 게 정말 일이거든요. 아까 그 나이키 신발에 그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AI한테 만들어줘 했더니 만들어줍니다. 위에 뽀로로도 붙여줘 했더니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처럼 AI가 참 많은 일을 해주는 우리가 편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무엇을 속이냐면요, 진로, 성공,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AI를 잘 쓰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물어보는 걸 다 알려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어느샌가 여기에 기대고 싶어지고 기대게 됩니다. 제가 AI 사용하는 중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막 뭘 물어보고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답 잘해줘요. 막 그 답을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 것을 얘가 파악해서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요, 목사님,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가짜가 진짜처럼 구는구나. 그러다 보면요, 거짓이 진실처럼 덮여버리게 됩니다. AI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요, 그냥 마냥 믿고 그 얘기 쓰다 보면은 틀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혼내죠? 사과 잘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가짜는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깃발이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고 의지하기 쉽고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나의 진로를 알려주는 것만 같고 내가 성공할 것만 같고 이러한 길로 인도하는 세상에 깃발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 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지혜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헛것, 책임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마치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들리울 때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향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대대로 쌓아주시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승리가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깃발입니다. 우리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보여주셨으면요, 이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의 깃발은 작은 첫 번째로 놋뱀을 매단 장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놋뱀을 매단 장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 35번째 진을 쳤던 분온에서 있었죠. 분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노정을 하면서 약속의 땅에 이제 다 와가는 느낌이 들고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에돔 땅으로 우회를 시키시죠. 그러자 이 백성들은 다 왔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우리가 내 눈앞에 우리가 기다렸던 게 이제 펼쳐지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자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시죠. 그런데 그 불뱀을 보낸 사건의 그 요지를 보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요, 하늘에서 주신 양식 만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때 쓰인 이 장대의 말도 히브리어 네스입니다. 하나님이 표시로 든 깃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 장대를 높이 들던 이 사건이 있기까지 분명 원망의 대상이 하늘의 양식 만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그것을 천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불뱀이 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분명 감추었던 만나, 이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들고 또 구속사야? 라는 나도 모르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 이 만나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침에 나가보니 있고 또 그것을 매일매일 먹다 보니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받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도 이처럼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높이 매단 그 놋뱀,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보는 장면이 어떠했나 상상을 해봤더니요, 이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범위를 8km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8km 퍼져서 아파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높이 들어봐야 얼마나 높이 들겠습니까? 8km 그 가운데서 든다 하더라도요, 보려면은 끝에서는 4km가 되겠죠. 제가 또 AI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4km 멀리 있는 장대를 한번 보여줘봐. 그때 사실 처음에 여기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이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그렇게는 안 보일 거야 해서 조금 이게 오바가 보태진 것 같아요. 한 3m, 4m 높이 해봐야 그 정도 장대였을 텐데 이처럼 보이지도 않는 4km면요, 여기서부터 어딘가 찍어봤더니 역곡에 카톨릭 대학 아시죠? 여기서 우리 카톨릭 대학교에 있는 농구 골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독수리가 4km에서 5km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살기 위해서 이 놋뱀을 봐야 한다 이제 막 말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아픈 몸을 부여잡고요, 살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놋뱀 앞으로 나아가는 수고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의 그 질병, 나의 믿지 못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여나 귀히 여기지 못한 나의 원망의 죄가 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먼 거리라 하더라도 내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단 앞으로 성전으로 나와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 믿음으로 놋뱀, 예수 그리스도 그 깃발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또 가짜 이러한 깃발이 있죠. 이번엔 뭐냐면요, 작은 두 번째로
자산 증식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가로치고 안전지대.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요,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대부분이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병에 걸려도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고 살 수 있죠. 또 내가 먹으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춥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 돈이 필요한 건 나쁜 건 아니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대가 노후, 안정, 나의 알지 못하는 미래가 안전하게 되기 위하여 어디에 의지하기 시작했냐면요, 돈만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식, 코인, 부동산, 그 돈을 쫓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노뱀을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살기 위해 작은 화면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니까,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 깃발로 향하고 있었다면요, 아차, 이제는 깨닫고서 이 깃발을 보더라도요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 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제단,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노뱀을 향해 달려나오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아무리 나를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도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산 증식, 돈 내가 그래 안 쫓아갈게 할 수 있지만요, 어느 순간 나는 마이너스인데, 나는 빚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재산을 모아야, 또 돈을 벌어야 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또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서 내가 주식하고 또 코인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메뚜기 떼가 찾아보니까요, 늑, 팥종이, 이게 다 어린 메뚜기, 중간 메뚜기, 이런 걸 나타내더라고요.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작물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그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아무리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말씀 믿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널 책임질게 알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요, 열왕기하 4장 7절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만난 그 여자의 고백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그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엘리사죠,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한 여자가 과부인데요, 남편이 죽은 그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가 빚진 사람이 지금 내 두 아들을 데려가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떡합니까? 빚 때문에 허덕이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기름이 한 병 있대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온 집으로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릇,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그릇을 구하러 가죠.
그래서 그 그릇을 갖고 왔더니 엘리사가 거기에 기름을 부어보세요. 그릇을 부어도 그 그릇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네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이 참으로 이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책임지고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여인처럼 우리의 빚이 기이한 방법으로 마이너스가 역전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릇을 구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똑똑똑 그릇 좀 빌려달라. 왜?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의 사정을 듣고 이것을 해결해 주신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릇을 빌려준 집집마다 그 집에서 기름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나의 빚은, 나의 마이너스는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깃발 아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100배,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욥도 그 연단의 기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텼을 때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갑갑한 상황, 어지러운 상황,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의 깃발만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6년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편 119편 5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 불뱀이 올 때요, 만나를 불평했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방법은 우리가 나의 계획으로 내 자산을 풍족하게 늘리면서 내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아침에 먹을 만큼, 그리고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은 딱 그 정도만 필요한 만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만큼 주시고 있는데도요, 욕심으로 더 주시진 않는지, 내 이 기간이, 나의 이 힘듦이 왜 끝나지 않는지 멸시하고 불평불만하다 보면 이처럼 불뱀의 결과를 받는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그 만나만으로 충족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깃발입니다. 순종의 깃발. 우리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믿어라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제는 그 말씀에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의 깃발은 작은 첫 번째로요, 라합의 붉은 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라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사건 잘 아시죠? 이 붉은 실 사건의 이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정탐꾼,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 같은 존재죠. 그 간첩을 숨겨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도 라합은 이 붉은 실을 매다는 순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붉은 줄의 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그바, 끈 소망입니다. 즉 창에 소망을 두었다. 마치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새의 그 한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리신 그 보혈처럼 살기 위해 그의 집에 매단 것은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소망을 두는 그 순종이 바로 라합의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붉은 실, 라합의 이 붉은 실에 대해서요, 이 원로 목사님 설교 말씀에 1993년 10월 29일 날 주신 말씀 중에 라합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첫 번째로 라합은 직접 설교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라합의 이 믿음이 있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아니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만을 듣고 믿었다. 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라합의 고백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듣고만으로도 믿는 믿음이었다. 엄청난 믿음이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은 이 소문을 듣자마자 원로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자신의 창부의 인생을 끊어버렸다. 즉 회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나를 살게 한 그 방식, 즉 회개하며 철저히 나를 부정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결과 목숨을 건 순종을 했던 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라합의 이 고백과 함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소문을 듣자, 아,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있구나 여기고 믿음으로 창부 인생을 끊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라합의 마음이, 라합의 정신이 이랬다. 이것을요 원어로 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듣자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나의 전신, 내 마음, 내 속사람이 약해져서 사라져버렸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 백성의 얼굴을 직접 보니 내 영이 일어서게 되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이요, 원어로는 쿰 오드 루아흐, 쿰이 일어서다, 오드가 이제 그거에 연속되어서 루아흐, 영, 즉 영이, 나의 영혼이 일어서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이 믿음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끊어내는 회개를 보시고요, 진짜 그 백성들의 사람의 얼굴들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으로 주신 것이 붉은 실, 이 순종의 깃발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라합은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정탐꾼들을 내어보내면서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고서 그 끈에, 그 뜻에 해당하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서 정탐꾼이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창에 매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때부터 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정탐꾼들이 가르쳐준 대로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면서요 매일매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전했겠죠. 아, 이 집을 떠나서는 안 돼. 거리에 나가면 피가 있을 것인데 이 집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이것이 바로 중표로 준 붉은 실이야. 이걸 보고 기억해야 돼. 가족들에게 많이 외쳤겠죠. 그 결과 여호수아 6장 23절과 25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를 말없이 돌죠. 그 많은 인파가 도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저 사람들 뭐해? 아무 소리 없이? 뭐야 무서워? 막 이러면서 봤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가족들이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7번째 돌 때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받고 이 라합의 가족들도요, 라합의 부모, 형제, 친족, 그리고 속한 모든 것, 그 아버지의 가족까지도 라합의 집에 들어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호수아 6장 23절과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러 모으는 삶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또 그 앞에 순종의 깃발을 내가 붙잡고자 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고 라합과 같이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세상에 그럼 어떤 깃발이 있느냐? 인정의 깃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의 깃발, 이것은요, 요즘에 흔히 어른들은 잘 많이 안 하시긴 하죠. SNS로 인해서, 소셜 네트워크 이걸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거짓된 세상에 나만 불행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좋아요와 구독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보여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깃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끊어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반대로 요즘의 세상은 나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자랑하게, 나의 없는 것까지도 거짓으로 자랑하게 만드는 세상, 인본주의의 깃발을 세상에서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 신앙이 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라합의 붉은 신처럼, 라합은 듣기만 하고도, 소문으로만 듣고도 끊어버렸구나, 나의 이 마음도 하나님이 끊어주실 거야 믿으시고요,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의 깃발은 쳐다도 보지 않게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정받든 못 받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장대 노뱀과 같다 그러셨죠.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는 순종의 깃발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의 깃발 가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깃발 알아봤을 때, 진짜 깃발 바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는데, 그 앞에 나와서 뭘 해야 하냐면요,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서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깃발 기호 네스로 시작을 했죠. 그 네스라는 단어가 결국은 예수님의 이 휩소라는 헬라어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이 바로 네스였죠. 기호로 들어주셨을 때 예수님은 휩소, 들렸다, 들려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휩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가 구속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이끄는 역사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 방금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셨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처럼 들릴 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들리울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쫓아서 갈 때 탁 십자가를 꽂은 다음에 나도 들려야 하는데
어떻게 들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분명 하나님이 높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십자가의 형벌을 누가 스스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마음에 걱정이 있으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이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승리의 깃발, 믿음의 깃발, 순종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을 때 내가 들리우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미 예수님도 낮아지심을 통해 들리우셨다, 휩소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 그래 낮아지는 것 말은 쉽죠. 겸손하면 되나?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낮아진다라는 것이요,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낮아지는 것은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어떠한 절대적인 높이, 예를 들어 우리 이 땅에서는 해수면이라는 게 있죠. 해수면을 두고서 높이를 측정을 하지만 해수면이 높은 곳에서의 높은 곳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내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서 거기보다 조금 높은 곳을 봤을 때 보기에 더 높아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나의 낮아짐은 상대적인 것, 내가 속해 있는 장소, 내가 속해 있는 상황,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못 낮아져?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즉 나 스스로가, 나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한다. 남의 낮아지냐 안 낮아지냐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낮게 있는지, 내가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들러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말씀 믿을 때에 2026년도 한 해 내 주변을 보지 않고요, 내 스스로가 깃발 앞에 있는지, 내 스스로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있는지, 나를 낮추시며 아버지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축복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들려 올라가면요, 그때 구속사의 빛이 세상을 비춘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갈 때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복음이 선포되었듯이요,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서 구속사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열방을 향해 높이 들어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셔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어두운 삶까지도 하나님이 비춰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나를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이한 방법으로 나의 질병의 문제도,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또 나의 가족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춰주시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단에서 선포되는 구속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신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성전에서 낮아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때 나를 들려 주시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역사, 승리의 깃발, 믿음의 깃발, 순종의 깃발, 그 모든 역사가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026년도 첫 주일, 우리 첫 3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세상의 깃발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깃발, 승리와 믿음과 순종의 깃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깃발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361일, 1월 4일이니까 361일이죠.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만큼은요, 세상의 깃발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깃발만을 붙잡고서 그 깃발 앞에만 서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 특별히 구속사 말씀의 깃발을 들려주시고 이 깃발을 높이 들어 열방을 향해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먼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손에 들려주신 그 깃발, 하나님의 만나가 귀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며 진짜인 척하는 가짜의 깃발로 향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를 쟁취해 나아가는 믿음의 깃발 앞에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순종을 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질 때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띄었습니다. 모든 나아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이 첫 단추를 믿음으로 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52주 남아있는 모든 주일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늘 달려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나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